이번 주에 우리가 훈련하게 될 말씀은 짜브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짜브. 짜브는 명령이란 뜻이에요. 명령. 명령. 글자를 파자해 본다면 짜디는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브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의는 우리 하나님께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오늘 그분의 칭의 되심, 칭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냐면은 의인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무너진 것에서 회복된 것들은 다 우리로부터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는 계속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마지막 때로 더 흘러갈수록, 마지막 때의 그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도록 더 큰 시련과 더 많은 문제들과 장애들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뚫어내는 능력이 내게 있음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게 됨이죠.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무엇을 하냐면 기도함으로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으로서 능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는 어떻게든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그 신실함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짜부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 나오면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될 가장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장 됨에 대한, 제사장 됨에 대한 이 부르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사장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부르심입니다. 지난주에 지난 시즌에 지지난주에 출애굽기를 공부했죠.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사망에서부터 건지고 애굽의 죄의 종들을 때도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레벨로서의 올라감, 영적인 성장,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하고 계속해서 잡아당길 것이고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가 바뀌었다는 것, 먹는 메시지가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어떤 삶의 방향성만 바뀐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제사장 레벨로서의 올라감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원래 이 교회를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에 환경적인 것들이 그대로일 수가 없어요. 증가될 거예요. 번성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확장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장 됨으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너는 택한 족속으로만 묶어두지 않으셨어요. 너는 왕국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아니 너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백성 된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는 만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큰 우리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잠시 잠깐 내가 범하고 있는 실수와 문제와 넘어짐에 개연치 않으세요. 물론 가슴은 아프시죠. 슬프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을 보시는 게 아니라 과거와 오늘과 내일까지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쓰시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쓰시는 이유는 지금 저의 어떠함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더 탁월해질 거예요. 앞으로 더 저 나아질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이 정도의 레벨, 이 정도의 영적인 성숙함, 이 정도의 인격적 성숙함으로 내버려 던져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참된 나의 자아가, 참된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그분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만족하면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어떤 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난 너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네. 너 걸려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게 할 거고 부족한 뒤로 밀려난 것 같지만 끝까지 가면 누가 이겨요? 네, 끝까지 가면 교회가 이겨요. 끝까지 가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원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 못하게 만드는 거죠. 원수의 책략은 여러분을 높은 단계에서 끌어잡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책략은 항상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무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무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것만 물고 있으면 돼요. 잡아당기는 거,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건 아니에요. 원수의 목적은 다운그레이드가 아니에요.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높은 레벨로 더 높은 레벨로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더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는 에덴에서 발원된 그 강으로 인해서 온 지면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에덴에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 에덴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강이 온 지면을 적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마무시한 큰 강일까요?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강의 근원은 클까요? 강이 흘러서 밑에서 커지는 거지 사실은 강의 시작점은 작을지도 몰라요.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를지도 몰라요. 그냥 수로처럼 짧게 흐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 강은 흘러서 내려가죠. 흘러서 지면을 적셔가죠. 근데 그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에덴에서 발원된 그 강은 그 강의 근원에서 계속해서 물을 펌핑시켜서 물을 올려줍니다. 물이 계속 거기서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니까 끊임없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에덴의 그 강의 근원, 강의 발원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의 강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좌의 강은 멈추지 않아요. 그 강은 잠시 잠깐 흐르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제한도 없어요. 우리 건물의 수도에는 물탱크가 있어서 제한이 있는데 하늘의 물탱크는 제한도 없어요. No limit. 그냥 너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계속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계속 강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강이 계속 점점 오늘은 이만큼 적시지만 그 다음은 저만큼 적실 거고 그 다음 날은 저만큼 적실 거고 그래서 점점 이게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넓어지고 적셔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오늘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연결되고 오늘 그 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강줄기는 그 은혜의 하늘의 신령함 보고 멈춤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이 넘어진과 상관없이 그건 계속 흘러요. 계속 흐를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지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에덴의 발원된 강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엄청난 축복과 통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거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그 강의 발원을 해서 온 지면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걸려서 복되게 될 거지만은 오늘 믿음으로서 그걸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그걸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강의 범람함 때문에 홍수와 같이 물은 똑같이 많아 보이는데 먹을 물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 물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은 더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력과 수고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리 계속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지구력이 아주 좋으세요. 인내력도 아주 좋아요. 제가 엄청나게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해봤는데 다 참으시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한 3번 정도 참아주는데 그분은 계속 참아주세요. 3번도 큰 거예요. 저는 3번도 못 참아요. 근데 그분은 오래 참으시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죠. 그 은혜의 기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그러한 제사장의 레벨로서의 연결됨과 누림과 확장됨과 자라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짜부 주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제사장 레벨로서 이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뱀에게 물려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뱀의 대가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물려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냥 그거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돌파와 놀라운 축복과 그 모든 것에 그게 가능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그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자아와 우리의 어떤 죄성과 오늘 내가 내 판단과 이 모든 옛사람의 옛 자아의 가치관들이 오늘 그것의 아까움들 그걸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거죠. 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빵을 가지고 있는데 빵에 보면은 빵이 오래되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죠? 곰팡이가 펴요. 요새 빵들은 곰팡이 잘 안 펴요. 방부제를 너무 많이 때려 넣어서. 요즘 빵들 여러분 유통기한 지나도 막 보름 지났는데도 멀쩡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빵들은 방부제 이런 거 쓰는 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는지 뭐 유통기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이렇게 곰팡이가 쓸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빵에 어느 날 빵을 먹으려는데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금은 버리죠. 지금 저건 버립니다. 지금은 버려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곰팡이 난 부분들을 이렇게 도려내요. 뜯어냅니다. 그리고 다 뜯어내면은 마치 아무런 이상이 없는 빵과 같이 그냥 다만 이렇게 쥐파 먹었다는 느낌의 그 느낌의 빵이 나와요. 그걸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거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리상으로 이미 그 빵은 온 빵에 곰팡이균의 포자가 퍼져서 이제 사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곰팡이 난 부분들 뜯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곰팡이 난 부분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뜯어내면서 그 뜯어낸 조각을 들고 아까워하고 있었어요. 못 먹는 건데 아까운 거예요. 한참을 막 들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할 시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의 시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 없이 먹어야 된다. 이 누룩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누룩을 2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 오래된 습관, 내 자존심, 내 자아, 나의 어떠한 판단,
내가 학습한 어떠한 지식들, 나의 죄성들, 그 모든 것들이 누룩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거룩한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요. 거룩한 빵. 이 거룩한 빵에는 곰팡이가 아니라 누룩조차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잠시 잠깐에도 누룩이 없이 먹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룩이 생겼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빵이 곰팡이가 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빵이 오래됐다는 거죠, 그죠? 빵이 오래됐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빵을 아꼈다는 거죠. 그냥 사줬을 때 먹으면 되는데, 엄마가 사줬을 때 상태 멀쩡할 때 내일 먹어야 하지. 동생이 먹고 있으면은 나중에 동생이 다 먹고 나면은 골려주면서 먹어야지. 악한 누룩, 악한 생각들. 나중에 이걸 한 잔 뜯어서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먹어야지.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악한 생각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곰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현상에 내 빵, 내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빵에 곰팡이가 핀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 것으로 구속받은 정체성으로 우리를 주셨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떠한 영역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이 제거하려고 하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누룩을 들고 아까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겐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누룩들, 모든 옛사람의 자아와 모든 것들, 죄의 모든 시스템들, 예수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어떤 힘과 능력들, 그걸 다 제거하고 거룩한 빵,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데, 그걸 들고 아까워하는 거죠. 마치 곰팡이 쓴 빵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그렇게 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피해갈 수 있을까? 혹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굉장히 심각해지면 오늘 주님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묵상하기 시작하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오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영적인 영역 안에 모든 영역을 뒤집어서 누룩을 찾아내고 불태워 소멸시키라는 주님의 시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실까요?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옵니까? 초실절이 오죠. 천열매를 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새 열매들을 받을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복을 받을 시즌이 오고 있는데 그릇이 더럽다는 거죠. 오늘 그릇을 꺼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싱크대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냄비 하나를 꺼냈는데 곰팡이가 쓸어 있었던 경험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있어요. 있더라고요. 꺼냈는데 뭔가가 좀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그냥 물을 부어서 라면을 끓여 먹을까요? 아니죠. 냄비를 씻어야겠죠. 오늘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제 열매 맺는 시즌이고 열매를 얻는 시즌이고 담는 시즌이고 열매를 누리는 시즌인데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릇이 없다면 옆집에 가서라도 그릇을 빌려와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그 시즌을 우리는 마주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 시즌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의 레벨로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무리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 무리가 되길 원하실까? 왜 제사장일까? 그랬을 때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군대는 제사장들의 무리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소집된 존재들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들의 국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여기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은 번역이 조금 아쉽다는 건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왕국의 제사장이죠. 우리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 왕국의 제사장이라. 그 왕국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고, 그 나라 백성은 제사장들이고, 그 나라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군대는 제사장 무리들이란 말이죠. 오늘 주님은 이 제사장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군대식 표현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복종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군대적 용어예요. 군대의 뉘앙스가 강해요. 순종을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의 도에 뭐하니라? 복종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짧은 말씀과 연결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성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냥 일반 유대인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제사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제사장 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무리들이 바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제사장 레벨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군대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토라를 통해서 제사장 레벨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무엇이 제사장인가요? 그냥 어이 김 제사장 이러면 제사장이 될까요? 박 제사장 그럼 박 제사장이 될까요? 오늘 토라가 우리에게 말하는 제사장 레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오늘 이 제사장의 레벨의 선사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의 삶의 전부를 드린 자들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의 삶의 전부를 드린 자가 제사장 레벨이에요.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드려짐과 우리의 섬김은, 첫째는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의 절반을 이루신 거예요. 제사장.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요거까지는 잘 돼요. 첫 계명은 생각보다 쉬워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이 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평생 토라를 알기 전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산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주의 토라가 우리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살지 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내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제사장이다. 이런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딱 한마디 외치죠.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왜 나보다 남을 더 내 몸처럼 여겨야 되는데요? 왜 억울하고 손해보고 힘든데 참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떠한 관계와 모습과 상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부르심과 레벨들, 또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실제적으로 그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주신 그것들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 사랑하는 자예요. 뭐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이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겐 가장 큰 도전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든 토라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바의 중심에서 우리는 항상 뭘 읽어내야 되냐면 왜 이걸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역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대구 강의를 갔을 때 11조에 대해서 또 설교를 잠깐 했었어요. 강의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1조 얘기가 나와서 항상 11조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예. 먹기엔 너무 뜨겁고 안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뜨거운 감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함에 있어서 한국교회 그동안의 많은 가르침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말라기 말씀에서 내가 그 복을 창고에 쏟아 부어주지 아니할까 보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는 거죠. 11조가 토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11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어요. 11조는 그거죠. 제가 대구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11조에 드려지면 기쁨이 될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11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돈으로 드리죠. 유대인들은 양으로 드렸겠죠. 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대한 것들도 11조를 해요. 좀 극단적으로 11조 하시는 분들은 뭐 선물 받으면 그 선물 산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거 얼마짜리야? 물어봐요. 왜? 11조 하려고. 아니면 검색을, 요즘 인터넷이 편하니까 막 11조 드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물건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11조가 순종이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11조는 교회의 어떠한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의무도 아니고 뭐 의무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선. 그러나 11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것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에요.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복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영역에서 어떤 영역, 목사님 저는 이건 너무 안 돼요, 이런 거 이게 있죠, 그죠? 네. 어떤 건 어떤 집사님들 뭐 다른 건 다 하자는데 이 영역에서 맨날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 어떠한 영역에서든 제 자존심이 항상 큰 걸림이었어요.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저는 항상 그럽니다.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좋다고, 뱀의 꼬리보단 지렁이 대가리가 좋다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모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네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죠. 네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욕구와 오늘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명예보다, 오늘 그것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어떠한 인정받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 항상 물으셨어요.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그 사랑에 대한 질문에 복종되어진 상태가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의 그 명령은 그 사랑이 먼저 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안에는 원수였던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받는 자가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과 기름 부음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신 거죠, 그분이.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먼저 부은 바 됐고 오늘 기약대로 먼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오늘 경건치 않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원수된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은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화해된 관계, 회복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밀하게 살아가지만 사실상 원래는 우리와 주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것을 그분께서 사랑 기약대로 죽으시고 그 사랑을 부으셔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랑 유나랑 막 싸웠어요. 막 나 싫어, 너 싫어, 야 싸웠어요.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늘 유나가 한명진 목사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내는 거예요. 막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목사님, 그래서 막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주로 줘야 돼, 알겠어? 계속 뭔가를 부어주고 하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분의 피와 생명까지도 부어서 그를 사랑하기로 헌신하신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들이붓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부어지고 피가 부어지기 전까지는 감각을 느낄 수 없었겠죠.
무감각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은 이제 알아요.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부어주셨고, 오늘 원수된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사랑을 들이부으셨다는 거죠. 그 결과 그분과 화해가 된 거예요. 그 결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한테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쓸 때예요.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그 사랑을 이제 받은 것 그대로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선명하게 아는 자, 그 사랑의 깊이와 간격과 넓이와 높음을 선명하게 경험한 자. 결국에는 어떤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아는,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아는 그것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심지어 복종하고,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그분을 생명 들여서 신뢰하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아깝지 않게 생명을 들이붓듯이 들이붓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는 여러분 많은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일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형제 자매에게, 혹은 나에게 상처 준 형제 자매에게, 혹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들이붓고 쏟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과 복종의 레벨을 이룰 수 있고, 순종과 복종의 그 레벨의 가장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내가 줘야 할 사랑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레벨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줄 아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레벨과 그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누룩에 있어서는 안 돼요. 누룩 짊어지고 누룩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까워라, 그런 무익한 싸움을 하지 마세요. 누룩은 그냥 뜯어내면 돼요. 누룩은 그냥 버리면 돼요. 불태우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제사장으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그 내 삶의 연약함을 두고 씨름하셔야 돼요. 어떻게 씨름하냐? 들이붓는 거예요. 부으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하듯이 사랑하셨겠습니까? 지독하고 전쟁스러운 사랑이 얼마나 치열하게 보여졌을까요? 그냥 선물과 같이 와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엄청난 씨름들, 엄청난 고민들, 엄청난 괴로움을 뚫고 들이붓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붓기 시작하면 원수는 그것에 대해서 회방하려고 별 온갖 일들을 하겠죠. 어느 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한 부모가 그 자녀들의 상담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항상, 지금도 변치 않지만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영역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실갱이를 하잖아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미친 듯이 들이부은 것처럼 집사님도 들이부으세요. 그 자녀를 향해서 그냥 한없이 부어버리세요. 그래서 아멘하고 가서 부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며칠 가나 보자. 엄마 면전에서 며칠 가나 보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새끼를 죽여야 살려요. 그러면서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화가 난 거지. 우리는 생각보다 상처 잘 안 받아요. 화가 나지. 여러분 생각보다 상처 잘 안 받아요. 화가 난 거지. 분노에 차서 막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막 온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셨을 거다. 이렇게 사랑을 부으면은 얼마나 가나 보자. 근데 그걸 뚫고 들이붓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새나가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밑빠진 독은 영원히 가득 채울 수 없습니까? 아니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새 나가는 것보다 들이붓는 게 더 많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수위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것보다 들이붓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원수가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넘어짐들 앞에서 오늘 원수가 계속해서 밑빠진 게 물동인 것처럼 계속 빼내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 은혜 받으면 2개 빼가고 3개 은혜 받으면 뭐 4개 빼가고 막 그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빼갈 때 2개 받고 2개 빼가면 4개 받고 4개 빼가면 8개 받고 들이부으라고요. 그걸 위해서 간구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 물탱크는 제한이 있으나 그분 물탱크에 제한이 없어요. 계속해서 오버플로잉 될 거예요. 계속해서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온 지면을 적시도록 시간의 싸움이에요. 들이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달을 들이부었나?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갔대요. 네.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안 가려고 하는 마음에 지지 마세요. 성도의 믿음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승리는 믿음과 인내에 있다라는 계시록의 말씀.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들이붓고자 하는 그 일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끝까지 가면 이기는데 끝까지 가기 싫은 수만 가지 이유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들이부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의 모든 문제와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이 막혀있는 단고 어려운 환경들을 이미 돌파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재료들은 이미 다 주님께서 주셨어요. 쓰면 돼요. 쓰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목사님 쓰는데 뭔가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두 배로 들이부으면 돼요. 그러면은 나가는 것보다 넘쳐 흐르는 양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사단도 밑빠진 독에 이거 물 하는 거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을 귀신들이 차고 놀기 쉬운 축궁으로 내어주지 마세요. 왜 내어줍니까? 왜 쪼그라들어요? 왜 쓸데없이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세요? 오늘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십시오. 2배로 부어지는 역사를 그냥 믿음으로 취하시는 겁니다. 원수는 그거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네 진짜 세상 편해요.
힘 안 쓴다니까요. 왜냐면 얘네는 알아요. 우리가 팔만 들어서 내리면 밟힌다는 걸 아는데 그 발 들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누가 안 넣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뱀이 물고 있는 그 뒤꿈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이 말의 짓은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영의 차원으로 보면 보여요. 오늘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것에 더 오버플로잉되고 넘쳐나서 온 지면에 적셔지게 될 그날이 주어져 있음이 보여요. 그 잠시 잠깐 물려있는 거 아파할까요? 안 아파요. 내 안에 영의 강함이 생기고 영어로 보기 시작하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선포하고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사랑하고 영어로 관계하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영어로 보기 시작하고 그걸 멈추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나? 심지어 이거 뒷걸음치를 쳐도 잘 피는 건데. 소가 뒷걸음치 쳐서 뭐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뒷걸음치를 쳐도 뭐가 잡히고 자빠져도 일어나면서 돈 하나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들이신 목적은 그걸 죽기 위해서 보여주는. 멀쩡하게 서서 걸어다니고 뭐 안 보이니까 자빠졌는데 영의 감각이 없으면 에이씨하고 짜증내면서 일어나겠죠. 영의 감각이 있어 눈 떴는데 거기 금덩어리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진 게 아니라 죽으려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닌 것처럼. 제가 이번 주에 예배드리는데 드럼 치는데 드럼 치다가 이 뒤에 선풍기 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다 몸이 길려 팍 넘어졌어요. 나는 안 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쓸데없이 저것들이 갑자기 사이로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내가 저기 자빠져 있는. 난 그냥 일부러 그냥 거기 쿠션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눕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서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쟤네가 막 세상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보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그렇게 커 보이던 산과 같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내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물질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사장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실상 예수님이 진짜 걱정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날의 짐승잎에 표받아가지고 그 나라 못 들어갈까 봐 지금부터 벌써부터 떨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민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야 앞으로 올 그거 말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고 그 사랑하는 거에 전신과 전력을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려오고 오늘 매 예배마다 주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거듭나지 않고 인침받지 않은 자들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거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나온 여러분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을 거고 내 생물들이 막 날아다닐 거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 일에 헌신하세요. 제사장 레벨로 올라선다는 건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복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을 드릴 때든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헌신을 할 때든 사명을 감당할 때든 사역을 할 때든 교회 청소를 할 때든 뭘 할 때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멈추고 샤밧을 지킬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보다 주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온 건 엄청난 승리라고 했죠.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예배하기 싫은 혹은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안 올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이유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결국엔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상처의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깨어진 관계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사랑이 이미 부음받아 있음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겁니다. 믿음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 잘 믿는 자가 손해보는 거죠. 들이붓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손해보는 겁니다. 더 들이붓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가면 알아요. 그렇게 손해보고 헌신하고 더 쏟아부었던 자들이 나중에는 더 얻게 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랑으로 심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사랑으로 뽑아내시고 곰팡이 쓸어있는 빵을 저의 옛 자아처럼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거룩한 빵을 먹으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그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사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